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절개는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초막절은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아무래도 유월절입니다. 칠칠절하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일어난 은혜 때문에 이제 지키는 것이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패스오버잖아요. 담을 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죠. 그렇죠? 장자들이 죽음에서 면제되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절기로 이제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떤 때는 유월절, 어떤 때는 무교절이라고 하는가. 근데 유월절은 딱 하루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월절 그 다음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이제 지키는데, 유월절이나 무교절 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누룩 없는 떡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스트 넣지 않는 떡 만드는 게 그게 뭐죠? 개떡입니까? 딱딱한 거. 그래서 개떡 맛도 별로 없죠. 거기 어떤 향신료도 넣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무교절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맛있는 빵을 잘라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단 설탕 안 들어가는 그런 빵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찢기신 몸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맛있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개떡처럼 이스트가 없는 그런 떡을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마켓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빵 파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에 무교절 이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출애굽에 먹은 고난의 떡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막 급하게 떡을 먹고 출발해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되니까 발효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떡으로 그냥 만들어서 먹은 것입니다. 짐승은 한 살 이전에 순양이나 염소 혹은 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도 담을 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 누룩 없는 이 무교병 먹은 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먹을 것 만드니라고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금도 지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죠. 그리고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냐? 자녀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급하게 출애굽시키시니라 우린 발효된 떡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 먹는 떡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맛이 없다고 그래도 그걸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유태인들 가정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은 것은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웠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쓴나물 뭐 있어요? 우리 먹는 것 중에 우리도 쓴나물 맛은 쓰지만 또 여러 양념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쓰디 쓴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급박한 상황이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였는지를 기억하도록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급하게 출발하기 위한 것이죠. 느슨하게 겉옷 벗고 마음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신발도 벗으면 안 되죠. 신고 있어야 되고, 길을 떠나야 되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음식 맛을 느끼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체할라. 아니야. 그래도 급하게 먹어라. 이게 이제 요즘에 유대인들도 LA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라브레아 그쪽에 유대인들 많이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가게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런 절기들 오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 물건들, 음식들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년 이런 유월절 예식을 반복함으로써 뭘 기억하느냐? 이집트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기억하고 감사. 기억하고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건 우리 믿음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두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게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가슴에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또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일을 생각하고 카톡을 좀 보내기도 했어요.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생애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기적과 능력과 위로, 이걸 수시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도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할 때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점점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니까 현재의 어려운 문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통의 순간에 이런 능력의 손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삶을
이처럼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현재 앞에 있는 문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문제,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문제에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굉장한 믿음을,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늘 기억하고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도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우리 현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와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 많은 삶의 현장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 애굽에 있었을 때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사단의 어두움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아직 신앙 고백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구원받기도 전에,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도 전에, 구원받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기 전에 누가 죽었죠?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진실한 감사,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확실하게 증거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내 심장 한 구석에 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또 이런 헌신의 마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주신, 목숨을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어떤 환난, 고난, 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악한 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보배 덩어리요, 보배 덩어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보배 덩어리는 누구예요? 손자, 손녀예요? 그렇죠. 권사님, 손자 너무 예쁘죠. 손녀들 예쁘죠. 보배 덩어리. 생각만 해도 유나 아직도 보라색 좋아해요? 너무너무 예쁜 거야. 말 안 들을 때는 막 꿀밤 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새록새록 예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배롭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예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래서요, 먹을 게 모자라고 몸이 좀 부실하고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심이 새록새록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신다. 목숨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 과거 고난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먹음으로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쓴나물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급하게 탈출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 죄의 노예, 어두움의 영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 비극적인 운명인데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나요? 착한 일 했나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뭐 착한 일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 이 사람은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실문하느냐, 컴플레인 하느냐, 그런 말이죠.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어떤 목사님 설교처럼 자다가도 깜짝 놀라야 돼요.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조상들이 뭐 잘했나요?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라고는 불교 믿고 산신령 믿고 조상신 믿고 한 거밖에 더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창세전에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것도 몰라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몰라요. 내가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큰 건 값도 매길 수 없고 무게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공기 없으면 5분 만에 뇌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공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산소 사서 환자들 마셔야 되는 것이지만 햇볕 너무너무 위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온 우주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가족이 되고 새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에 간섭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시고 절망하고 처절하게 낙심했던 순간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강과 같고 바다와 같고 절벽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고난의 현장을 건너오도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매 순간이지만 우리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통곡하고 하늘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절망에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건너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4가지를 쭉 썼는데 4가지 제가 뭐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제 개인적인 것이니까. 아, 그랬구나. 하나만 소개할게요. 머리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낫 들고 망태 들고 소 풀을 뜯기 위해서 논밭으로 나갔던 시골 꼬마 7, 8살짜리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여기 서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안 신었나요? 다 신었잖아요. 그죠? 보릿고개도 넘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기적 속에, 생애 속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기적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가 않아요. 교만해져요.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결단하게 되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한국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고백이죠.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목사되고 교회 개척해서 우리 합동측의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해방 후에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태국에 파송됐던 최찬영 선교사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분도 50년이 넘도록 선교지에 살면서 내 삶의 잔, 내 사역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각자 그런 은혜의 고백들, 신앙 고백들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왜 반역했는가? 출애굽했는데 왜 홍해 앞에서 반역했는가? 뒤에서는 애국 군대 추격, 앞에는 홍해바다. 왜 거기서 반역했는가? 시편 106편 7절에 보니까 애국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 주의 크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6월절 절기를 만드는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으로 구해내셨는데 홍해가 앞에 오니까 반역을 해버렸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 버렸죠. 왜 그랬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되게 해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은혜 앞에 감격 감사 고백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